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한 자라는 별명이 있었던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분봉왕 헤롯에 의해 목이 잘려 죽습니다. 목이 잘려서요. 저희는 이 본문을 이제 아무렇지 않게 많이 읽고 넘어가지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참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아는 제자들이 참혹하게 죽긴 했지만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오늘 읽으신 오병이어 사건 바로 직전의 내용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요한의 제자들뿐 아니라 실은 많은 무리들에게 큰 충격과 두려움을 주었겠죠. 그리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고자 했던 제자들에게는 더 큰 어려움으로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생기기가 참 어렵거든요. 저희도 지금 신앙생활 하지만 믿음이 시간이 간다고 자라지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필요한데요. 믿음이 자라는 게 참 어려운데 그렇게 어렵게 생겨났던 제자들과 무리들의 믿음도 이 사건 때문에 많이 위축됐을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배경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뭐냐 하면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참혹하고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그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12절과 13절을 제가 읽을게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여기 나오는 표적, 이전에 설명드렸지만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제가 영어 단어로 미라클이라고 하지 않고 사인이라고 하죠.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유는 그 의미 때문인데, 표적의 의미는 단순하거나 그냥 우연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숨겨진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나 계획이 무언가 담겨 있는 놀라운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이 귀한 표적을 언제 허락하셨죠? 세례 요한이라는 엄청난 영적 지도자를 떠나보낸 그 순간, 어쩌면 남겨진 자들에겐 인생의 커다란 위기를 맞이했던 그 순간 이 표적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어쩌면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에게 그 표적의 시기가 아닐까.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표적, 왕의 신의 아들을 살린 표적, 38년 된 병자를 고친 표적, 오늘 나온 오병이어와 무리를 거르신 사건, 다음 주에 나눌, 이건 같이 봅니다. 4번째 표적, 날 때부터 속용된 자를 고치신 표적,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마지막은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의 표적입니다. 그런데 왜 7가지일까요? 7은 성경의 완전수인데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정신을 잘 차리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도 우리 인생에는 커다란 위기가 반드시 찾아온다. 실은 저에게는 이제 현이 수렴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에게는 그 엄청난 위기였었거든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대를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LA 비버리 힐즈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다른 건 어릴 적에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 꿈이 꺾이고 이제 작정기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이 꿈에 보였을 때 한 달 울었다. 한 달을. 저에게는 인생의 위기였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위기도 찾아오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의 결론이 뭐냐? 반드시 우리 인생에 표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자들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생명이란 이런 겁니다. 내가 오늘 눈을 떴는데 뭔가 기운이 달라요. 살고 싶고 힘이 나고, 근데 그 기운이 흘러가서 내 주변의 사람이 변화되는 게 느껴져요. 이게 생명의 증거입니다. 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도
요한복음의 결론은 반드시 표적이 필요하다. 저는요, 이게 강해 설교의 이점이에요. 뭐냐하면 절대로 설교자가 임의대로 본문을 선택할 수 없다. 주제를 정하고 복음의 시작, 마태복음 강의를 할 때 오늘 첫 주에 이 본문이 순서가 되었어요. 물론 제가 선택을 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크고 작은 위기에 놓인 분들이 여전히 많을 것이다. 그런 분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표적이 필요하다. 일단은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기를. 아멘 하시는 분들께만 표적이 있기를. 여러분 이제 이해되셨죠? 배경이?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가요 좀 구체적으로 소개하려고 해요. 적용을 위해서. 이 표적이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다름 아닌 표적의 시작은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걸 나눴는데 오늘 1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죠? 불쌍히 여겼다. 얼마 전에 소개했던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증함이라.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고 막 새로운 마음이 막 들어올 때 그때 뭔가 주님이 일하심을 느끼시면 돼요. 이 마음을 얼마 전에 소개했었습니다. 쉼없이 예수님 움직이게 한 원동력, 추수한 일꾼이 되는 기본, 스불랑큰 이조마의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 그런데 여기서 오늘 14절에 쓰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란 그 고통을 포함한 간절한 열망이란 뜻입니다. 열망, 그러니까 열정. 너무 뭔가 일이 힘들고 지친다. 이거 열정이 사그라든 거잖아요. 교회 오는 게 막 어렵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사그라든 거예요. 실은 저는 믿어요. 아무리 이제 이번에 너무 이제 막 2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송구영신 예배 있다 보니까 우리 하영 목사님이 한번 웃으시면서 목사님 내년에도 이렇게 하지 않으실 거죠? 작년 이렇게 안 했었거든요. 저는 한번 마음 좀 쭉 가는데 저희 교육자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내년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해보자 이거죠. 내년에는 이번에 베트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겹쳤는데 내년에 좀 나눠서 한번 해보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만 괜찮으면 아무 문제 없어.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망이 부어지면 전혀 피곤하지 않아요. 이거 인정하십니까? 내 마음의 문제인 거죠. 예수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열정이라는 단어 인투지아즘은 엔테오스에서 나왔다고 했죠. 하나님의 마음 안에 거할 때 경험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며칠 전인데 한국 컨벤션에 서정인 대표님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끌리더라고 계속.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와 악과 가난이 공존하는데 예를 든다면 공동묘지에 사는 아이들, 하수구 밑에 사는 아이들, 개천가에 사는 아이들, 그러다가 홀로 16남매를 키우는 30대 과부를 만났답니다. 몇 남매요? 16남매. 그 남보라 씨가 13남매라면서요. 3명이 더 있어요. 근데 만났을 때 남편 노인은 얼마 전에 죽었고 두 번째, 세 번째 방문 때 아이들이 한 명씩 죽었어요. 영양실조로. 14명이 남았다. 끝없는 가난과 죽음의 현장을 보면서 대표님 물었대요. 그 아내, 그 어머니에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혹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아마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 동일하게 대답하듯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제 아이들이 밥을 먹고 학교를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보다 계속 되물림되어 내려오는 가난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 마음이 이토록 찢어지도록 아픈데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 단순하지만 핵심인 거죠. 결국 그 마음이 대표님께 부어지고 단체가 운영되고 끝없이 영혼을 찾아가고 물질을 통해 사랑을 통해 체계적으로 그들을 살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한대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여전히 걸작품으로 만들기 원하신다. 그러면서 최소 복음과 함께 하루에 한 끼를 먹이고 공부를 시키고 집을 지어주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방황할지 몰라도 때로는 여전히 하나님 마음과 열정을 가진 이들은 곳곳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힘이 되지 않습니까? 베트남에 가잖아요. 전 다른 거 안 오네요. 지난주에 첫 준비 모임 했더니 야, 어떻게 가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연합이 참 쉽지가 않아요. 오늘 한 번 더 모이는데 주님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빈민가에 가고 병원을 가고 그리고 그 어려운 이웃들을 잠시라도 마주칠 때 이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 눈물이 닿기를, 하나님 마음이 부어지기를, 그래서 뭔가 달리 살아야겠다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관광이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저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봐요.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걸어온 병자들이 오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병자들이 일단 다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게 2만 명이 넘는 큰 무리를 어떻게든 배불리 먹이시죠. 왜 2만 명이냐? 21절에 보면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최소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한다면 좋게 2만 명이 넘는 수입니다. 그 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다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가 참게 남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장소는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들이었고 때는 이미 차갑게 저물었어. 자,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한다고 봐요. 현재 비록 빈들일지라도 나의 필요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누구보다 그 필요를 나보다 더 빨리 채워주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곳에 내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모여든 영혼들을, 따라오는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주목할 점은 오늘 기적이 일어난 표적의 장소입니다. 두 번째, 그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들이었습니다. 빈들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에레모스라는 단어인데 실은 광야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전문가들은 빈들이라고 번역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와 빈들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강조점이. 빈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하면 굉장히 황량하고 외로운 상태에 초점을 맞춰요. 즉 버려진 장소를 뜻할 때 빈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빈들은 사회에서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거나 사회적 가치가 완전히 소멸해서 버려진 공간입니다. 여러분 창고 또 쓰임이 있지만 완전히 그런 공간들이 있죠. 세상이 져버린 장소입니다. 그러니 빈들에서 때가 저물자 무리를 먹여야 될 느낌 아닌 느낌이 올 때 이 제자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속히 무리를 마을로 보내어 먹을 걸 사 먹게 하소서. 약간 반강제식으로 예수님께 명령하죠. 저는 제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5절에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걸 사 먹게 하소서. 이 의견이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6장 35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5장 12절에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오늘 핵심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뜻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오늘 16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제목인데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겁니다. 기억해야 될 문장입니다. 당황스러운 답변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고 직접 주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다른 제자들 역시 본인들의 복음서에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내가 주라고? 이건 볼게요. 마가복음 6장 37절을 보면 마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나오죠? 누가복음 9장 13절에도요.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이 말이 뭐냐면
제자들이 다 들었다는 겁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고, 여러분 성경은 진짜임을 믿으시겠지만 이게 진짜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엄청나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이 문장 안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럼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뜻일 것 같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제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내가 오늘 이 큰 무리를 먹이는 데 있어서 너희를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실은 여러분 동의하실 텐데 먹는 것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염려의 가장 큰 주제입니다. 뭐라고요? 먹는 것. 저를 따라해 보세요. 먹는 것.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먹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산상수훈의 그 클러치 타임이라고 소개했던 마태복음 6장을 보면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시작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6장 31절 보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물론 다 중요하죠.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근데 시작이 뭐예요? 먹을까. 먹는 문제는 시대가 지나도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인생은 염려를 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뭐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선교해야 돼, 살려야 돼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먹지? 다음 달은 어떻게 살지? 이것입니까? 물론 너무 극단적인 애인데 중간도 있겠지만 염려는 의미가 뭐였습니까? 앞일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갈래져가지고 걱정하는 상태인데 그 상태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오늘 주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결국 염려를 극복하고 사람을 잘 살리는 일에 제자들인 너희들을 반드시 사용하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다시 말씀을 주목해 보니까 물론 힘드니까 무리 입장에서 큰 무리 입장에서 표적을 경험해야 돼라고 하셔도 돼요. 그렇게 적용하셔도 돼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반드시 믿는 건 이제는 새해가 되면서 이 자리에도 어쩌면 큰 무리 입장이 아니라 소수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오병이의 표적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분도 계시겠구나 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오병이어가 모든 복음사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큰 무리 입장이 아니라 누군가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시험합니다. 테스트. 병행구절인 같은 내용인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6절과 7절에 누구를 시험하냐면 빌립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도 다 시험한 게 아니라 특히 한 사람 빌립.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저를 보시죠. 자, 빌립의 첫 반응이 뭡니까?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였다. 느낌상 주님이 원한 답을 잘 한 걸까요? 아닌 것 같죠, 이제? 아니죠. 설명드리면 당시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10만 원, 20만 원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근데 일단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유대인 문화권에서 안식일을 포함한 기타 노동이 금한 일정을 제외하면 1년 365일 중 약 200일 정도 풀로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는 건 뭘까요? 노동자의 열심히 땀 흘린 1년치 모든 봉급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다 바쳐도 여기에 모인 자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아니 먹이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조금씩 줘도 불가능합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지만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저희는 다 성향이 다릅니다. 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이제 자리에 반주하시는 희보 전사님께 참 좋을 때 우리 당하동에 전입했다 이렇게 축복했어요. 최근에 그런 말 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당하동 주민이 되셨어요. 저희 교회 특징이 있어요. 전임 사역자든 준 전임이든 자가는 셀프예요. 교회에서 책임져 주지 않아. 하려면 오고 말려면 마. 대신 여기 있으면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죠. 그쵸, 하영 목사님. 네. 저 그리고 지금 턱밑까지 제가 백일동 롯데파크뷰인데 백이동 같은 호수로 이사 온 김종 목사님, 하영 목사님 당하동 끝 중간에 가장 따뜻한 곳에 이사 오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좋을 때 왔다고. 이유는 간단해요. 지난 10년 동안 저희 교육자 팀원들이 신의 위기가 저는 많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제일 큰 위기는 저예요. 제 마음속에 단 한 번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우리 목사님들은요? 전사님들은요? 간사님들은요? 전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엎치락뒤치락 다른 성향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지금 뭔가 평정심이 찾아졌을 때 딱 이사 오셨어요. 그래서 제일 좋을 때 왔다고 한 거죠.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사람 성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감정적이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즉흥적이고.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신중하고 계산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인데 빌립이 이런 경우예요. 12제자 중에 특성을 보면 성경 속에서 매우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 하면 빌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테스트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콜링할 때도 그는 즉시 따라가지 않아요. 다 재봐요. 그 친구 나다나에게 가서 이 상황을 다 설명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따라가죠. 늘 확인하고 생각하고 계산한 뒤 움직이는 사람 빌립이에요. 그런데 이런 빌립의 성향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이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요한복음 병행 구조를 보면 어디서 떡을 구할까라고 물었어요. 어디서? 이 말은 뭘까요? 바로 빈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인 너희를 통해 구한다는 거거든요. 나인 예수님을 통해 나를 통해 내가 채우겠다는 건데 그의 대답은 뭡니까? 그의 반응은 어디서가 아니라 얼마나예요. 얼마나. 생각이 다른 거죠. 각 사람을 조금씩 먹여도 200데나리의 떡도 부족합니다. 지금 그의 계산은 정확해요.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해요. 숫자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주님이 원하신 답이 그걸까요? 주님이 원하신 답이 정확한 계산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원한 답은 정확한 계산이 아니라 그의 작은 믿음이라고 봐요. 너의 냉철한 분석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작은 믿음. 믿으십니까? 근데 그때 빌립의 친구인 안드레가 믿음을 발휘해요. 한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누가 가져오냐면 안드레가 가져와요. 요한복음 6장에 8,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당장 안드레에게는 그 도시락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아이에겐 전부였던 그 도시락을 그는 가지고 나와요. 왜일까요? 비록 눈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만일 저 예수님께로 간다면 분명히 지금 만난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믿음을 안드레는 가졌던 것이 그것이 차이예요. 17절에 오늘 보시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이다. 모든 제자들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안드레. 여러분 사복음서를 정리하니까 좀 정리가 되시나요? 결국 자신의 모든 걸 드린 어린아이의 헌신 그리고 제자들의 작은 믿음 이것이 표적의 통로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오늘 도전하고 싶은 건 통로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는 게 이 구절의 해석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는 태양의 기도 제목이 그 이름 특이한 필리핀의 어디 섬에 가난한 섬이 잘 사는 거지 아니었나? 어떤 섬인 기도 제목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인 거예요. 와, 이 친구를 하나님이 크게 복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표적의 시작은 예수님 마음이고 표적의 장소는 빈들이지만 결국 주님이 우리를 그 빈들에서 때가 저물 때 결국 원하는 건 뭘까요? 빌립을 테스트한 것처럼 여러분의 냉철한 계산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이라.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표적의 통로를 쓰기를 원하신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위분들께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도 표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예수님은 지금도 이 표적의 통로로 우리를 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의 걸음을 빈들로 옮기시는구나. 다시 빈들이 뭐라고 했죠? 황량하고 외롭고 세상 의지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곳을 몰아넣으시죠. 그리고 저문 때를 허락하시죠. 저문 때라는 건 낮이 아니라 밤이 왔다는 건데 팔레스타인 땅의 밤은요 못 살아요. 혹한입니다. 혹한. 저희도 날씨가 너무 추워서 막 이거 안 틀면 저희도 여기서 손이 막 떨리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추운데 못 살아요. 그런 인생의 혹한기를 왜 마주하게 하시냐 하면 그때에 우리를 통해 표적을 이루시는 통로를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의 작지만 모든 걸 드린 소중한 헌신 위에 주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봐요. 오늘 마지막 퍼즐인데요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뭘 하시죠? 축사하십니다. 축사. 전 저희가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축사의 뜻을 확실히 이번에 알아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은혜를 선포하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아무리 통로가 준비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헌신 위에 입을 열어서 은혜를 선포해 주셔야 돼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보화예요. 보화. 이게 어떤 퍼즐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 입을 열어서 이제 이 개인, 이 가정에게, 이 교회에게 내가 은혜를 선포하노라. 이게 돼야 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표적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 표적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소망이 좀 생기더라고요. 물론 제가 주님의 마음도 너무 한참 딸리고 빈들이라고 말하기 너무 부끄러운 상황이지만 실은 계속해서 주님이 베트남, 헝가리 또 삶의 모든 사역 주변에서 요즘 계속 원하시는 건 저의 헌신이에요. 저의 헌신. 이제까지 해왔던 일 말고 과거의 그 얘기들 말고 지금 당장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 헌신. 근데 확실한 건 빈들에서 올려드린 우리의 눈물의 헌신 위엔 주님이 반드시 축사하신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시작할 거다. 이 일을 꿈꾸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과 결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 그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큰 무리가 되어서 이렇게 때가 되고 타이밍이 되었을 때 표적의 혜택을 누리셔도 너무 괜찮습니다. 그 또한 우리의 특권일 테지만 혹여나 이 자리에 내가 안드레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작지만 나의 헌신과 나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그 현장, 그 모든 과정을
내가 낱낱이 누리고 느끼며 많은 영혼을 살리는 통로로 정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고 결단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마음이든 주님, 우리에게 표적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도 또 이 한 달도 이 한 주도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의도가 담긴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계산, 냉철한 나의 분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과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 앞에 표적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여전히 홀로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빈들에서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피로를 채우시는 그분을 기대하는, 그분을 기다리며 하나님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놀라운 표적을 행하여 주십시오.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십시오. 성령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지정하시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원하신다면 이곳에 표적의 통로를 쓰임받게 될 귀한 제자, 하나님 귀한 일꾼들 그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서 누리는 우리의 모든 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명, 하나님 그 마음이 마음껏 흘러갈 수 있도록 헬상을 향해 마음껏 누려지고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산성 되신 주님, 우리 의세신 주님을 마음껏 돌아와 주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그 표적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먼저 그 혜택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생명을 내가 먼저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느 때보다 힘든 일, 굉장한 세월과 시간을 보내고 힘들에서 때가 주무시고 그곳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소서. 하나님 역사,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가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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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주님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주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론 빈들에 있습니다. 내 영혼과 이 시간이 때가 저문 것처럼 많이 느껴집니다. 그때마다 나의 산성, 나의 유일한 요새, 주님께로 달려갈 때 예수님 오늘 큰 무리를 먹으셨듯이 우리에게도 넘치는 공급과 은혜가 허락될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 인생을 향해, 우리 공동체를 향해, 사랑하는 지체들을 향해, 또 흩어져 있는 많은 가족들을 향해 입을 여셔서 축사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선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 모든 약속들이 반드시 개인과 가정마다 흘러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결단하며 기도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작은 헌신, 그 작은 믿음을 보셔서 냉혹한 현실 분석과 정확한 계산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제 우리를 성장시켜 주옵소서. 아프고 힘든 영혼들이 이곳에 모입니다. 그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전하는 자로 반드시 변화시켜 새해를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그 놀라운 역사가 빈들에서 예수님의 위대한 표적을 기다리며 그 입술의 축사를 소망하는 모든 가족들, 일꾼들 머리 위에 어느 때보다 힘든 인생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수겸이와 현이, 이 땅의 많은 수험생들 위해, 그리고 우리 최연소 성도인 시온이, 그리고 강술래 권사님, 우리 최봉님 유경래 권사님까지 흩어져 있는 많은 교우들의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누린 표적을 통해 생명을 누리게 될 이 땅의 많은 이웃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